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1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다가가시며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또한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고 하루하루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낭망한 마음이 드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속죄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비를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4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자, 더러는 길가에, 또한 더러는 흙이 얇은 돌판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길가에 뿌려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이제는 먹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마음밭에 이제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라 했습니다.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해가 돋은 다음에는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타서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은 받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이제는 잠시 견디다가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내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얼마나 이 말씀을 뿌리내리 이제는 우리가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말씀에 줏대가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쫙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자라서 기운이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말씀이 딱 서 있으면 어떤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좋은 땅.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이제 우리는 씨를 뿌려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정말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쑥쑥쑥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제는 잘 소화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머지 세 땅에 떨어진 것처럼 바로바로 우리는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이제는 점점점 힘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원수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헤집어 놓더라도 우리는 즉시 말씀으로 기경을 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좋은 씨를 이제는 뿌려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도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천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3장 44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밭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진주가 있다는 것을 그 장사꾼이 알다면 그 진주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에 물고기가 많으면 그 물고기를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14장 13절부터 보면 오병이어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해가 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싸왔는데 오병이어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주님께 가져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잔디 위에다가 사람들을 이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사한 그 오병이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5,000명이 다 먹었습니다. 그 외에 어린아이, 여자들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다 먹고 배부르고 또 12광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오늘날도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까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는 5,0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이었는데 이제는 5,000명이 먹고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를 제일교회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때 5,0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